오늘은 우리가 종려 주일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까지의 40일을 우리는 사순절 절기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순절 절기의 마지막 주간,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을 함께 마지막 사순절에 고난주간으로 우리 지나면서 예수님의 함께 고난과 함께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부활절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의 그 군중들이 이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 팜추리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고백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모습,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그들을 욕하고 그들에게 하였던 그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는 지금은 평화의 상징이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목걸이에 우리가 걸기도 하고, 우리가 십자가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나라들은 그 국기에 십자가가 꼭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평화와 그 영광,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십자가는 그 아주 극악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치러지는 아주 최고의 그 하나의 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의 그 십자가형이 되어지기 그 전에 이것이 유래되었던 것이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이것이 하나의 자행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땅을 거룩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주 극형에 처한 그 죄수들은 땅을 밟지 못하도록 그것을 죽이는 방법을 하나의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땅을 밟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형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악무도한 자에게만 내려지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하나의 극형이었지만은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극형이 내려지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어지는 그 형틀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졌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 형틀에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는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극한 그러한 형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가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하나님께 거역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극악무도하였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화해를 누리게 되어지고 성도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미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을 누리고 성도와의 관계들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모든 공동체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달리시면서 고통에 달리시기까지 한 3시간을 그 가운데 매를 맞고, 그 매를 맞는데도 얼마나 그 매가 채찍질이 세냐면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예수님을 칠 때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마다 그것의 살점이 떨어지는 그러한 심한 고통을 받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고통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일이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담당하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지치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힘이 없어서 쓰러진 가운데,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게 합니다. 그는 구경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에게 억지로 로마 군병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줍니다. 성경은 보니까 참 놀라워요. 그 가운데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보게 되어지면, 그 어찌 보면 우연 아닌 우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으로 그가 그 가운데 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구경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억지로 준 십자가가 도리어 그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그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알렉산드레와 루포. 알렉산드레와 루포, 그에게 무난하노라. 그가 그 이름만 들어도 초대교회는 알렉산더 루포 하면 누군지를 다 알 수 있는 초대교회의 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였던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 지기 위하여 그 형틀에다가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 속에 몸을 그곳에 못 박게 하는데, 어디에다가 못을 박았냐면 요곳의 중간에 이 손바닥에다 두면 손바닥이 찢어지고 떨어지니까 아예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을 엇갈려서 그 발 가운데에 그곳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이 못을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통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 가운데에 죽게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져야 했던 우리의 질고를 다 우리가 져야 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다 이루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생수이신데 목마르실 리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주님이 그 가운데 목마른 것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가시면서, 내가 저들이 그 죽어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담당하셨어요. 고린도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죄 가운데 죄 없으신 분이 죄 가운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나아가는 가운데서도 굴력적인 하나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옷을 벗기고 그 가운데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소위 왕이라고 하니 자색 옷을 입히면서 그들에게 침뱉고 뺨을 때리면서 그곳에서 내려오라, 너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내려오라. 그 조롱 가운데서도 주님은 묵묵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자기를 잡으러 온 모든 것 가운데서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어린 양같이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여야 했던 우리를 죄악에 가야만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그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십자가 대신 지시고 나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치욕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암에 걸리거나 그러면 왜 두렵습니까? 죽을까 봐 우리에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케 하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이기게 하는, 우리가 때로는 죽음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올 때에도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 장막을 벗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장막을 벗는 것이 좋은데, 육신의 삶이 얼마나 이것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한지, 빨리 주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장막을 벗고 내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오히려 내가 이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 장막집을 빨리 벗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막을 벗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죽음 가운데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막을 벗는 날을 기다리고 나아갔던 삶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그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계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기 위하여는 하나의 생명이, 무고한 생명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대충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을 잡을 때에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 대충 죽이고 가죽옷을 벗길 수 있습니까? 가죽옷을 벗기기 위해서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완전히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표현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노뱀을, 이 불뱀이 그들에게 물리게 하였습니다. 불뱀이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는 살아났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 노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세우라,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하여 영생함을 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구원의 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믿으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하시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라봄의 신앙, 바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에 믿는 자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칭의롭다라고 지칭하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을 속량함으로 인하여, 죄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시는 그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 죽음도 이기게 하는, 죽음도 우리의 삶을 끌어내리지 못하고, 죽음도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도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사탄은 우리의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그 가운데서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고행을 쌓고 그런 일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구원을 위하여 다 이루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죽음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도, 우리의 상함도 우리를 주 예수께 붙어있는 우리의 삶을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들, 우리가 사명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였던,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들에게 우리가 가정하여서 내가 불뱀에 물렸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 주위에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다 똑같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똑같은 병을 알았는데 그 약을 먹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거 전해주겠어요? 안 전해주겠어요? 전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오히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 옆에 죽어가고 있는 자가 있는데 똑같은 질병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좀 끄덕끄덕 좀 하세요, 여러분들. 네. 제가 언제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똑같은 증상을 알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 근육 유연제를 갖다 주시더라고. 똑같은 증상이었대요. 저도 그 약을 먹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가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형제 중에, 우리의 식구 중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을 먹여야 되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먹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잖아요. 다시 살리는 방법을, 영원히 사는 방법을 우리가 믿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함을 얻었으니 그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그가 독신으로 지나면서도 생명 바쳐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서 내가 장막집을 벗을 그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아직도 복음에 들어가지 못한 자를 위하여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순교한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핍박도 받으면서도 내가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화가 입을 것인데, 내게 생명의 약이 있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신 하나님, 그 구원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전하는 일에 날마다 자라감으로 인하여, 찬송가 453장을 보면은 그 작사자였던 히윗이 얼마나 주의 은혜가 놀랍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싶어서,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사명으로 살았던 그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